할렐루야.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그 중에 1장 말씀. 우선 오늘 한국에서는 해피 추석이죠. 네, 해피 추석. 주일날 송편도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추석, 우리는 여기서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의 기분을 느끼면서 서로 축하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1장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명절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죠. 이걸 우리는 성선설이라고 합니다. 성악설과 반대되는 성선설,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마음을 가졌다. 명절은 그 근거로 사단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단이란 인간이 지닌 4가지 도덕적 본성의 단초를 의미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사단이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상대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즉 선한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보다 약한 이들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주머니를 털어가며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주거나 도움이 될 게 없을까 생각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측은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국률은 어떻게 보면 상호적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고 그런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끼는 백성을 하나님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압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자비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만 보지만 우리가 읽어야 할 오늘 본문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에 아모스는 자신을 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는 자신이 예언한 시대를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였죠. 여로보암 2세, 토요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로보암 2세 시절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시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으셨죠. 아모스, 요나, 호세아가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3분을 모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말이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기갈이 심하고 악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호세와 요나와는 다른 분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득우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좋은 곳에 태어난 그런 대를 잇는 제사장 계열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드고와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드고와는 남유다 지경이며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말은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다는 뜻이죠. 활동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모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죠. 아모스는 남유다 상황도 잘 알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의 특징은 1장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상황을 설명하지만 아모스는 이방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죠. 아람은 당시 군사적 대국이었어요. 군사 대국 아람이 작은 나라 길르앗을 복속시켰죠.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기를 철 타작기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 압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가 힘없고 작은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은 고대 세계의 다반사였죠. 물론 지금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 좀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들은 더군다나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철로 된 타작기로 곡식을 탈탈 털어서 타작하듯이 길라 백성들을 수탈해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자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메섹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국가를 언급합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자라는 곳이죠. 가사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5도시 국가 중에 한 도시였어요. 그들은 되게 호전적인 민족이죠. 전쟁을 밥 먹듯 하는 도시 국가였어요. 이들이 전쟁 포로를 사로잡았어요. 포로를 잡으면 협상을 해요. 협상 후에 돈을 받고 사람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가자, 즉 블레셋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포로들을 다른 곳에 팔아 넘겼어요. 인신매매를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두로는 해안 도시 국가였고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계약서를 쓰고 계약에 따라 여러 물건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었죠. 그런데 그들은 형제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계약을 맺었냐고 형제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인신매매로 에돔에 넘겨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어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한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는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시달리고 살았어요.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왔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에돔은 항상 분을 품고 있었고 국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죠. 이 사람들을 세일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약한 나라의 분을 뿜어낸 미련하고 무서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암몬에 대해 심판을 예고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옛날 아람이 길르앗을 차지한 것처럼 암몬이 길르앗을 차지했어요. 이들은 아람보다 심한 자들이에요.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부자비한 이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람과 블레셋, 드로와 에돔, 암몬의 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게 똑같은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4절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7절에 내가 가자성에 불을 보내리니 10절에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14절에 내가 랍바성에 불을 모아. 하나님 불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불심판 자제하셨잖아요. 그 자제하셨는데 그런데 자비 없는 이방 민족에게 불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얘기죠. 나라와 나라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가르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이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이 세계에도 과거와 다르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그 세계에 살고 있죠. 내가 가지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잃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자비를 놓아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사랑의 손길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오늘 하루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자 하며 어떤 태신자를 품었던 이들이 있죠. 여러분이 각자 이름을 써냈기도 했고 또 아직 써내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고 품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박태봉 권사님, 어머님 김봉금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베드 중에 있는 우리 김명만 집사님 가족 잘 회복되고 계시다니 함께 더 기도해 주셔서 온전한 모습, 온전하게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이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 출타하는 이들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출발하겠습니다.